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서 맞이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도노예 장로회 총회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이 언덕위까지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꺾임에서 생명으로, 꺾임에서 생명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도와 동역하였던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아론이 감당했죠. 그러니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담한 자들에 의해서 또 한 번은 백성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이제 그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력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제 12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한 증거계 앞으로 이제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표로서 교회 각 지도자들로 세우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오늘 수도노예 이렇게 장로의 일원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꺾임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그 리더십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보면 너무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막대기에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또 다른 지파의 막대기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막대기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막대기의 지팡이에서 그렇게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에 그 움이 돋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다, 그러려고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심심하셔서 아론의 막대기에 살구 열매나 맺어서 따먹어 볼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론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또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꺾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꺾여야 한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적은 꺾어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구나무가 없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살구나무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나무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들에 불과했고, 그런 열매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팡이는 이렇게 꺾이는 지팡이, 아니 잘린 지팡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잘리지 않은 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팡이를 결코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꺾이지 않은 지팡이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인 척 있기 때문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수도너에는 없지만 그 다른 쪽에 혹시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라면, 장로라면, 중직자로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야 하는데, 잘린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세상의 것들로부터 잘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전 옛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안 잘렸으니, 안 꺾여졌으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세상의 열매를,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나올 때는 세상 계급장을 떼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흔히 합니다. 근데 그 계급장을 혹시라도 그대로 달고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서 사장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장군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의사였는데, 교수였는데, 높은 직책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열매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사도 바울이 보았다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열매는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열매는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오히려 더럽히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혹시라도 세상의 것으로부터 꺾이지 않아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꺾임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능력, 세상의 학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정말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꺾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과거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까지도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마음, 옛사람의 정욕, 욕심까지도 모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가치, 새로운 가치, 그것을 붙들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장로님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냄새가 나는 리더십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반전이 적어도 장로님들의 리더십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모습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라면 정말 성도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섬기려는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그 한 장로님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대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꺾입시다. 아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나는 꺾이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합시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내가 꺾이움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꺾여서 주님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제는 꺾여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로로 오늘 하루도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꺾이운 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꺾이운 지팡이들이 있었습니다. 12개나 있었지요. 12개의 꺾이운 지팡이들. 근데 그 꺾이움이 하나님과 연결된 꺾이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꺾이움이 된 그런 지팡이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믿음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꺾이우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꺾이운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꺾이운 가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붙어있는 가지, 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의 영적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 냄새를 풍기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로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로의 역할을 잘 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꺾여진, 세상으로부터 꺾여져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결된, 세상과는 꺾여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바로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전도할 때에도 무슨 말을 갖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짧은데 내가 말주변이었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말이 있으면 내가 너의 입술에 그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부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는 분은 여러분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 정말 당회에서도 성령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장로님 얼마나 멋진 그런 장로님이시겠습니까?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복된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하신 생명을 바로 주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이 여러분 새 창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저도 육체 가운데 살고 여러분도 육체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사람과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 아담이 옛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쳐 복종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꺾여온 지팡이가 되어서 사실 아무 힘도 쓸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7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고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품되었습니다. 반품되어서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그 열매가 맺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에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거기 간직하라.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 만나 십계명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영원한 표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인지요. 우리 보배로운 장님들, 하나님 앞에서 꺾이운 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쓰임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의 장로님을 뵈면, 정말 암흑의 장로님을 뵈면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장로로서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장로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한 장로님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실 때, 그래서 이 기준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당회원으로 있을 때 그 당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에서 혹시라도 다툼을 조장하려고 준비했다가도 암흑의 장로님을 뵙기만 해도 싸움을 위한 돌을 내려놓을 정도의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장로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늘 계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꺾임에서 생명으로, 이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꺾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열매를 맺되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는 세상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인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꺾임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제목처럼 이 영적 원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꺾임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우리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도의 장로님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며 아름답게 쓰시며 영광스럽게 쓰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